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주의 능력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은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시험을 잘 이겨낸 성장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그런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사도들은 잘 분석해내었고 교회가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공격도 잘 이겨냈을 뿐 아니라 내부적인 시험도 잘 극복해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내부적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교회는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믿는 무리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은 어떻게 변해져 갔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게 만들고 복음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된 개혁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본문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었는데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원문은 어떤 사건 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본문 앞에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성장하게 되자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협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에는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극복했고 내부적인 시험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시험을 잘 이겨낸 뒤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후에 교회가 이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한 공동체로 회복될 때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거짓의 영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큰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손해보지 않고 이익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거죠.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마귀가 유혹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또 마약을 하고 그리고 강간을 하고 그런 죄 지을 사람 여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교회 안에 침투할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단순한 죄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던 겁니다.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은 목사, 거룩하지 않는 일꾼에게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을 살짝 비틀고 말을 살짝 바꾸고 부분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 작은 거짓말 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거짓말로 연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귀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뒤에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큰 낭패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높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집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연습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단도직입적으로 야 선악과 따먹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훈련을 시킨 뒤에 아주 과감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일해도 거짓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도와주며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은 계속 작은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능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된 사람은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거룩을 공격하는 내부적인 시험을 교회가 잘 이겨낸 뒤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들의 무엇을 통하여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을 통하여.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손을 내밀었고 주님은 그 손을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민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은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은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믿음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뒤로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가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고 주눅들고 물러서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담대하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나약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든 리더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신앙은 개념만 잘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바른 개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표적과 기사가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사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처럼 지금 사도들의 손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손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마치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착각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장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합심해서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들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않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어 기도하며 주의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표현은 민간의라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외부적인 위협을 기도로 이겨내고 내부적인 시험을 분별력으로 극복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대단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거짓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여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적과 기사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먼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충실하게 모임에 참여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모이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교회, 참여하고 싶은 교회, 배우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모임을 충실하게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이 풍성해지면 가고 싶은 목장, 모이고 싶은 목장, 만나고 싶은 목장, 그런 목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 동편에 위치한 이 지붕과 기둥이 있는, 이 벽은 없어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여기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죠.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시대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주로 랍비들이 제자들과 모임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솔로몬 행각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죠? 랍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 랍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였다는 것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도들을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랍비로 생각했다는 거죠. 진정한 랍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들었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능력과 성령으로 된 큰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때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고신교단을 보면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자꾸 말로만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무조건 이상하게 쳐다보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복음을 말로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박해를 이겨내고 내부적인 시험을 극복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이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상종한다, 이 표현은 헬라어의 뜻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중에 아무도 대담하게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기 가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도무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예 상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임에 가는 것은 부담이 되어서 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교회의 그 모임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도 그 교회에 가고 싶었고 또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다. 서울대 많이 갔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축복받고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를 갈면서 교회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고 부자가 많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어디 가면 많습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들도 교회를 다른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마음이 생기고 모임을 사모하며 모임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임이 더욱 충실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표적과 기사를 통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자, 오늘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땠다? 더 많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로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을 잘 보시면 믿고 어디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로 나온다.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믿는 사람,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도 남자들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는 자들 중에서 이 여자들의 비중이 많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해야 참된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참된 믿음 가진 사람, 참된 회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가 참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간증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니면 잠든 교회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보시면 간증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절대 말로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섬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절대 그들과 무엇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논쟁하지 말라. 자꾸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한다는 거죠. 자,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자, 논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논쟁에서 졌는데 누가 기분 좋아서 믿겠습니까? 그러면 논쟁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은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간증을 하라는 거죠. 간증을 하라.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해봐야 득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볼게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니 그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증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확실한 간증 한 3가지 정도 내가 경험한 거 한 3가지 정도 딱 이제 무장하고 있어 보십시오.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 오면 너도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그때 일어난 표적과 기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심지어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 이런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을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라도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는 거죠. 자, 이건 뭐죠? 사도들이 워낙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영적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혹시 그의 그림자에게도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사람을 길거리에 내어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한번 덮이려고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도움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주변 성읍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 이 말은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 이 말은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사도들은 문제없이 그 모든 질병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히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헛되게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 치유의 능력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런 강력한 역사는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때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강력한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증이 넘쳐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영적인 권위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그때처럼 다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특별히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모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 병든 영혼을 가진 영혼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주님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헛되게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영적인 능력만큼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해 땅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진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해 땅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영적인 권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일본 여성이 미국 청년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 불교를 믿고 있었고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믿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고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것을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 어떤 중년 여성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갑자기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 일본 여성은 그 부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년 여성이 지금 일본어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저 부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부인은 지금 일본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처를 따르고 있지만 부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 부인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일본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이름이 바뀝니다. 성도 바뀌고요. 그렇게 바뀌는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자기의 일본식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중년 여성이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 발음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현지인 발음과 똑같아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여성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이 기적은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자 믿는 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임을 사모하며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큰 무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두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인정하고 복음을 따르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된 개혁교회는 이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우리 고신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외부적인 박해를 이겨내고 내부적인 시험을 극복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충만하여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그 교회로, 회복시키는 그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너무 나약해졌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믿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충실하게 모임을 가지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큰 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충만해지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랍 중찬단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 진리의 말씀 세상의